6월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날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또 형제교회 예배를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기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가 그 예배드린 장소에 있길 원합니다. QR코드 또는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 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순모임 프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한 달의 순모임 내용을 미리 보고 또 목사님들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그것을 숙지해야 하는지 아는 이 귀한 시간에 형제교회 모든 순장님들과 교구장님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또 교제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어떤 순에서 내용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티노 아버지학교를 후원하는 2025년 아버지학교 골프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어번 골프 코스이며 회비는 120불입니다. 마지막 등록을 저희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정이 또 스무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아울리츠로 떠났던 나바오 코딩 선교팀이 오늘 밤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시애틀로 돌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안전과 또 성도의 열매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2일 주일 오후 2시 He Never Left라는 주제로 찬양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정정희 목사님과 남현수 목사님의 뜨거운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형제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후에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더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높은 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높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위에 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주 사랑 무엇도 그치
다시 한번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영이롭도다. 그 이름 영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영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영이롭도다. 예수의 아름다우신 예수. 영원한 약속 되신 예수.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이전 지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호랑을 외쳐 영광 찬양을 주 예수다. 맞설 자 없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에 이끌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흠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합니다. 금년 한 해 미션 플러스의 슬로건으로 시작된 형제 공동체 믿음의 발걸음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는 컨퍼런스의 외침으로 은혜롭게 진행되며 원근각체에서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또 만물들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런 형제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세상의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기준을 맞추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위로하고 함께 애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어둠을 향하여 복음의 등불을 높이 비추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병마, 기금의 어둠에 많은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한 정치적 이념과 사상의 편가름, 자유와 평등의 가면으로 위장한 인본주의 세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삼으며 악한 길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 주시는 말씀만이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요 진리됨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충만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진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지어 사회의 리더로,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이 땅에 넓히는 많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듣는 우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내, 찬양, 음향, 영상, 주방, 차량, 주차 모든 사역자들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어 주님 뜻 가운데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헌신과 수고에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로 엎드려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과 한번 인사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순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저희들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6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의 언덕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파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입니다. 아래에서 살랑살랑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앉을 그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빼곡하게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도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의미죠.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염려 3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입니다.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18세기 산업혁명을 지나서야 이제 인류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 Quest for Prosperity 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 학자가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근을 크게 줄였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을 얻고 품위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18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오고 오는 사람들의 모든 염려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참 많은 염려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릴 때 친구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면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니어 아이들은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또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은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할 것인지 염려를 합니다. 우리 어른 직장인들은 내가 지금 승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될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가족들도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손해가 보고 있는지, 또 직원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떤 염려가 있으실까요? 제가 뵙고 만난 바로는 가장 중요한 염려는 건강이시더라고요. 건강. 어떻게든지 나도 건강하고 내 아내도, 내 배우자도 건강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내가 아픈데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이 아픈데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들은 염려의 습관을 멈추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심을 믿어야 하겠고, 끝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염려와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 염려와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인 그리스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난이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나뉘거나 산만하거나 아니면 숨이 조여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넣어서 이 단어를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마음이 산만해져 있거나 또는 숨통이 조여오는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셔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역을 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당장 멈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염려에 대해서 염려의 습관을 멈출 것을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다른 신약의 저자들도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염려를 내려놓으라, 염려를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아주 재밌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는지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 가운데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러면 22%는 너무 사소한 염려예요. 그래서 지금 염려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중요한 이슈 중에 4%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96%의 염려, 이 염려 중에 여러분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거나,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염려를 다 내려놓아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낸 한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기업가입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곡물을 제조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저희로 따지면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마치 코스코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든 거예요. 이름을 Arthur Organization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영화 업계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쪽에도 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어느 순간마다 찾아오는 참 부담스러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그 염려를 편지에, 종이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주 재밌는 장치를 마련을 해냈어요. 그 장치는 바로 워리박스라고 하는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 상자 안에 자기가 염려가 들 때마다 기록을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Worries on Wednesday, 그나마 수요일이 제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에 이 상자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70%, 대부분의 염려는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제목들이 많이 있었고, 30%만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그 제목들을 내어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염려를 염려의 상자가 아니고 바로 기도의 상자로 그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참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두려움이 많이 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에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몰입해도 거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답은 그 염려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몰입하고 염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염려의 제목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죄송하게 놓고 가나, 그래서 가져가지 마시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정말로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곧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은 두 번째 원리를 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메타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였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공급함, 그리고 염려의 무익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하늘의 새를 보아라. 아니, 수백만 마리의 새가 있는데 이 새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아무도 곡식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았다가 나눠주지 않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기르고 계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아무리 길쌈을 아니하여도, 길쌈 어려운 말인가요? 네. 거름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 않느냐. 하늘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녀들인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많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자, 그 당시에는 자가 없었죠. 그래서 이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를 한 자라고 정했습니다. 짧은 거리들은 두 자, 세 자,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데 썼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 자기의 키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키라고 하는 단어를 인생의 시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형제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가끔 형제교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키가 작으신데 영적으로는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지금 격려를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약간 디스를 하시는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달라스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는 다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크거나 조금 작거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형제교회를 왔더니 저보다 크신 목사님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크신 겁니다. 지금 저기 앉아있는 알렉스 목사님 193cm예요. 농구 선수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키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키가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저도 키가 크고 싶었죠. 기도도 해보고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염려를 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큰 키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른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키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잠깐 쉬어가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메타포도 언급하십니다. 그 메타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 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씀을 쭉 연구해 보는 가운데 아주 귀한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리의 이름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The Doctrine of Adoption 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근거 구절이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모두 고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고 그것을 영접할 때, 예수님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양자의 영이에요. 또는 입양의 영이라는 거예요. The Spirit of Adoption, 즉 우리를 입양하시는 입양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였던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입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비슷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성도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심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똑같이 비슷한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치 고아처럼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아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랑하는 딸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한 번만 더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한 번만 더 현장에 와서 참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도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고 넘어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의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의 구절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33절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재물이 나쁘다, 성공이 나쁘다, 일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실천한 한 선교 역사에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젠센도르프 백작입니다. 독일의 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700년도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37살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The Church of Brethren입니다. The Church of Brethren. 이게 영어인데 한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형제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에 형제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300여 년 전에 유럽에도 형제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선교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난 형제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별로 반응이 이렇게 없으신데 성도 여러분, 유럽에 있었던 그 위대한 형제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진센도르프 백작, 이분이 이 지역에 담임 목회자로 있으면서 본인이 20년 동안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해외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드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했어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가 150년을 지나는 동안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무려 2158명이나 됩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는 표정이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 바셀에 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채울 수 있는 숫자가 2158명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반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장로교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 장로교의 이름이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저희들이 속한 바로 그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진센도르프 백작과 그 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시애틀에 있는 저희 형제교회까지 그 선한 영향력들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요,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 헤르누트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백작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을 할 때마다 진센도르프 백작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사람들을 거두어 주었어요. 거주할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집을 주어줬다고 합니다. 내 영역에서는 무조건 살린다. 내 영역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표를 가지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살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영주로서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모두가 다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영접을 하시겠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구원자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며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복된 예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염려를 다룰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습관을 멈추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바라보고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말씀하셨고, 끝으로는 왕의 자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00여 년 전에 유럽에 있는 형제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었듯이 시애틀에 있는 저희 형제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예수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나누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아내를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민건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딸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딸이 한 명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부르기 쉬운 민희도 있고 민이도 있는데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의미로 민의라고 지었습니다. 막내 아이의 이름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민호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텍사스에서 와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칠 때쯤에 덜컥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게 됐어요.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으면, 여보, 나 지금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두 손을 들었어요.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짧으면 7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년 가까이 거쳐야 그걸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내는 알았어요. 제 아내의 판단과 결정이 맞았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 어드미션 내면서 구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제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저를 잘 따라주는 순종을 잘해요.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좀 필요한 것도 좀 많이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꼭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이제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 길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에 가서 양육훈련, 일주일에 5번씩 가서 양육훈련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학교에서 티칭 어시스턴트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하루를 1.5배씩 살았어요. 오면서 가면서 시간이 되면 책을 보고 앉아서 정리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딱 2년이 지났는데 정말 아내의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거는 견딜 수 있겠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첫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또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면 사택도 준다고 하고 너무 베네핏이 좋은 교육기관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면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잘 부양할 수 있는데 저 이제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목사님, 주차장에서 좀 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서는 주차장에서 만나질 않아요. 아침부터 너무 덥거든요. 보통 컴플레인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프라이빗하게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주차장에서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장에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제가 목사님 가족들을 식사를 섬기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가정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제가 반찬을 좀 사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달라스 지역에 있는 제일 맛있는 반찬 가게 이름이 반찬 나라입니다. 반찬 나라. 지금도 제일 맛있을 거예요. 주일 오후가 되면 이 집사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희 가족이 먹을 음식을 두 봉지 가득 사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은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 오후만 되면 그 두 봉지를 가득 사서 저희 가족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할 일을 하세요. 이 시기에 훈련 잘 받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연구 열심히 하시고 잘 끝내세요.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3년 동안이나 주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두 봉지에 가득 들고 저희 가족을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지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루를 이틀씩 살았어요. 정말 정신없이 공부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했어요. 하루를 이틀씩 살아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잘 학위를 잘 마치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형제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형제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라고 그 시기에 저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도 경험하고 제 아내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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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부르는데 머뭇거릴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면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멋있게 삽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왕의 아들로서 왕의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에 이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너무나도 힘든 제목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염려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함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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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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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오직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고백합시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우리를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한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면서 왜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기에 이제는 자유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믿음을 고백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의 패턴대로, 세상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로, 정말 그 승리를 맛보기로 결심하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알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